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서 소아시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보내는 주님의 5번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북쪽으로 에서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버가모에서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지난주 살펴보았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내려오면 거기에 사대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사대는 크지 않은 도시로 빌라델피아로 가는 길목에 속합니다. 지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 사대가 나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한쪽으로는 강이 흐르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큰 산이 있어서 그 산과 강에 인접해 있는 도시이고, 이 도시의 외곽에는 무덤들이 수백 개가 그 도시의 외곽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쩌면 이 지금 사대라고 하는 도시 주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이 무덤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형적으로는 또 세 개의 이 면이 이 도시를 벽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군사적이고 또 전략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많이 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에서 500년 전 정도 전에는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국의 수도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 왕국의 수도였으니까 아마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이 사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한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이 도시의 중요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도시가 점점 쇠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30년 전쯤에 이제 이 도시도 역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함락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도 신전이 많고 또 우상 숭배가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부 다 로마와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아시아 교회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7교회들이 그러한 로마와 헬라 문화의 영향권 속에서 우상 숭배가 매우 발달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그 우상 숭배의 세상 가운데에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러한 교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대 교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우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대 지역에, 사대 도시에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의 이름은 위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벨레의 이 여신의 신전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워놓은 신전이 에베소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과 거의 필적할 만큼, 거의 비슷할 만큼 매우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 도시가 섬기는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매우 강력한 어떤 그 영향력을 이 도시에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도시가 사금을 많이 채취하는 도시였고요, 또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업, 또 방직, 또
염색하는 이런 공업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2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도시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퇴폐하면서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되고, 현재는 도시가 흔적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한때는 어느 왕국의 수도로 군림했던 그러한 위대한 영광을 누렸던 그 도시가 점점점 작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대라는 도시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물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 7영과 7별을 가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7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신 분, 7영과 그 다음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7교회를 주관하는 천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시아의 7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붙잡혀 있다. 그 중에 사대교회도 그렇게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니 1절부터 매우 주님께서는 급하셨는지 암울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사대교회에는 다른 교회에는 그래도 칭찬을 좀 하셨습니다. 칭찬을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주님이 칭찬 없이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너무 세게 때리십니다. 사대교회, 내 이름은 살았다 하는 뜻이지만 정작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했던 모든 행위를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사대교회가 했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그것을 선언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왜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을 조금 더 원래 의미로 좀 찾아보니까 지금 죽은 상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세간의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풍성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풍성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명성, 세간의 명성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가 밖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활동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용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영성은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또 교회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 또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을 배려하면서 교회 시설을 매우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는 것은 저는 매우 의미 있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또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갔을 때 악이 맡길 곳이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참된 믿음이 없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또 그러한 애씀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이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일컬어서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대교회에 너무 세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권고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회복하는 처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깨우라는 것은 무엇을 일깨우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 상태로 있으면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죽어간다. 그래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아직 정신이 이렇게 조금 몽롱할 때, 그때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또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오후에 또 피곤해서 이렇게 정신이 또 몽롱할 때, 예를 들어서 바카스 한 병이라든지 이 구론산이라든지 이런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조금 정신이 좀 맑아지죠? 각성한다는 겁니다. 각성제라고 이야기하죠. 각성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각성하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남아있는 자, 다시 말해서 그 깨어있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회복을 원하는 구성원들이 있단 말이죠.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다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신앙에 대한 어떤 열심이나 또는 아니라면 어떤 이단이라든지 다른 밖에서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에라도 귀를 기울이는 열심이나 또는 밖에서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이단을 경계하는 이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느끼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 그 제국이라든지 또는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박해하거나 이 교회를 흔들 만한 그러한 어떤 이유나 가치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대교회가 지금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마 영적인 코마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가. 사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정말 굉장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자극을 해도, 밖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느끼지도 못하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차라리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열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열심조차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사대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주님이 권고합니다. 네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디에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2절에서 권고하시고 난 이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말씀해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뜨거웠는지, 어디에서 들었는지,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거의 죽은 모습이지만 처음에는 복음을 받았을 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복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때의 그 감격이 어떠했는지 지금의 이 완전히 잠자고 있는 모습과 비교해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어느 특정한 시기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였다 하더라도 구원의 감격으로 온 교인들이 정말 기쁘고 감격된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였던 그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잘 지켜가고자 하는 애씀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거의 죽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게 회개하거나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처음 받았던 복음의 열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임하는 것처럼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이 깨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은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도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라서 벌떡 깨고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냐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회복하라, 그러한 뜻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 천사가 몰래 와가지고 귓속말로, 야, 9월 21일 날 주일 예배 드릴 때 내가 너 데리러 올 거니까 목욕 잘하고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 천사가 그렇게 귓속말로 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주님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주님이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원래 연락도 없이 오는 거거든. 하나님만 그 시와 그 때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때에 깨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너무 주님께서 세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남은 희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잠자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대교회 안에 다 죽어가는 그러한 교회 안에도 몇몇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대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물질적인 풍요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도시가 평온하고 물질적으로도 넘쳐나고 또 교회 전체도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으니 밖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평온한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대교회의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에 비추었을 때 잘못되는 일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 거룩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 몇 명은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신앙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그 사대 도시와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흰옷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흰옷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당신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것을 입은 순결함, 깨끗함, 성결함의 모습이 사대교회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절한 신앙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흰옷을 입었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끝까지 거룩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옷이 더러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사람을 빗대어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비슷한 의미예요.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세 번째,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흰옷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신 것을 의미해요.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안 지워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마지막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얻게 될 구원의 약속에 대한 보장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바로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겠다, 내가 그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위의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많은 여건과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나만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안다고 인정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물론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내가 너의 애쓰고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그 간절한 경건의 노력과 그 가운데에서 나만 바라보았던 그 간절한 눈빛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오늘 사대교회는 이 도시의 평을 따르자면 살아있다는 이름이지만 또 세간의 평에 의하면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밖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적인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영적인 죽음에 직면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거룩함을 잃지 않는 승리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안다고 시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80년을 넘게 살아가 보니 지나고 나니까 눈 깜짝할 만큼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눈 깜짝할 만큼 시간이 지나갔다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고 보면은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참된 신앙을 지키려 하지 않고 때때로 습관적으로 매우 자주 반복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짧은 시간,
찰나의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어쩌면 사대교회처럼 세간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 칭찬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영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매우 귀하게 여기며 예배에서 다양한 역할과 순서로 섬기는 사람들도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의 그 어떤 활동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는가? 나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것을 구별하며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관심, 이기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또 무력감, 탐욕, 시기, 질투 등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가득 차면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뜨거움과 감격과 또 감사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될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여러 상황 속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람들처럼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 뜨거운 감격과 또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또 때로는 중직을 맡아서 교회 일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참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감격으로 내가 잘 섬겼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나의 등에 지워진 짐과 같은 그러한 일이 됩니다. 이럴 때 참된 신앙은 다시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감격과 감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최종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격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이 불리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순례 여정 가운데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